예, 당시에 그렇게 어, 왕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또더 이렇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왕의 후손을 보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허용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당시의 문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마구 판단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기성교에서는 가장 지지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그러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그 북아프리카 주교였죠.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나 존 켈빈도 동일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 따른 이제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해 본다면 믿는 가정과 또 믿지 않는 가정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문맥을 봐서도 이게 가장 맞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인 다음에 죄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룩한 셋의 또 자손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장 5장의 이렇게 진행과 오늘 말씀의 진행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분명히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의 어떤 그런 무분별한 그런 결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구분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말은 역시 두 자손들이 이제 결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합해서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든가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또는 더 뭐 이렇게 강한 문화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쪽으로 더 쏠릴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땅에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그 땅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합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합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방식으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었던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타락하고 죄의 길로 빠지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실망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역시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함께하다, 나의 영,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하다는 사실 이제 히브리어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번역에는 다투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만의 함께하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NIV 성경 보면 이걸 보고 conten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수명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내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피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좀 난해하고 어려운 해석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만 베풀겠느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 다투지 않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오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이 끌어들이려고 다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120년까지 산다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홍수가 시작할 때까지의 120일 남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20일 한 넉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20년. 그러니까 121을 그렇게 주고 바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대를 주면서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120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간이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충분한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설령 121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마음 먹었다면 짧은 시간인데 심지어는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20년 전이면 노아가 이제 480세, 그러니까 7장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간 중에 500세 때 세 아들을 낳습니다. 5장 32절에 나와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세 번역으로요.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의 세 번역으로 보면 정의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날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3절에 함께 하다를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고 나의 신을 이제 생명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노아 시대 이후에 120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안 맞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실 알다시피 700년, 800년, 900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20년 이상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120년 이상 살았잖아요. 120년 이상 못 산 사람이 요셉밖에 없죠. 창세기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120년 이상 사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어려운 표현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데 영의 중심을 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이 이제는 타락해서 육신을 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썩어 없어질 육체가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뜻도 내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좀 난해한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만 흐름을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난해한 건데요.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4절에 네피림의 존재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나왔다. 네피림은 뭐 당시에 뭐 사람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단들은 네피림은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좀비, 그 영이 없는 육신만 가진 사람 뭐라고 표현하는 그 이단들도 많고요. 또 그 삼손이
좀 이렇게 등치도 컸잖아요. 그리고 골리앗도 역시 그랬고요.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그쪽 계열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신화 고대 신화에서 그 몸은 사람인데 얼굴과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그 말에 있는 것 반인 반수라 그러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다 떠나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좀 힘이 세고 키가 큰 등치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12정탐꾼이 모세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거인들 좀 등치가 큰 사람들이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오다가 몇 나라랑 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이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산 왕 옥도 굉장히 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키가 4m, 4m면 거인이죠. 그리고 쇠침대에서 잠을 자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골리앗도 거의 10feet, 그러니까 약 한 3m 정도? 3m가 좀 안 돼요. 2.9m? 아무튼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은 큰지 모르는데 NBA 농구 선수들 실제로 보면 정말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농구나 배구나 또 뭐 다른 운동들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신장이 좀 큰 편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어떤 뭐 운동하면서 묘기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저렇게 민첩하게 막 척척척 나가고 옛날에 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렇게 가볍게 점프를 하고 공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낯이 부양하듯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막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해도 이렇게 멋진데 여러분 그런 강하고 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귀한 일을 하면 얼마나 또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지금 바라보는 그 말씀의 시대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pleasure, desire를 따라서 살면서 이 땅에 그들이 가진 좋은 체격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큰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연약하고 작은 자를 압제했던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았던 것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도와줘야죠. 큰 재물, 큰 체력, 네피림처럼 큰 그런 것들을 가졌다면 당연히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반대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작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했다라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는 소위 예전부터 강대국 중에 하나죠. 수많은 자원과 또 무기와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과학도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국가를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마치 네피림처럼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크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만큼 싫어하신 일입니다. 예. 용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용사들이 누구를 위한 용사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을 두 개로 좀 나누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좀 낮추고요. 내용 맞추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이유를 좀 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좀 더 진짜 심판의 이유가 뭔지 5절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분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시기 흑혀 세우신 주는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또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강건하게 서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질병의 위험에서 위협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또 아프신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벌써 어제 이제 오늘 200만 명이 넘게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잘 지내다가 하루빨리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아까 노래한 것처럼 보호하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간에 최종 지어지면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세 가지 한꺼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늘 그들이 푸른 그 삶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 가운데 많은 난민, 이제 얼마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의 거기를 삼고 세상의 많은 손길들이 그들을 구하시도록 보내주시고,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고 생업에 다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안에 걷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를 다 마치고 선거 다 마치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좋은 리더를 세우시고 뽑아진 리더 가운데 주 아버지 한마음까지 돼서 지나간 일을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와 함께 회개운동을 일하는 우리 동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안에 세상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코비드 회복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습니다. 많은 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알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또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넘쳐난 그들의 욕망 때문에 또 그들의 힘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작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라별로 조직별로 또 각 개인이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이 그런 일이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택함 받은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많은 숫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온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조국도 주님 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능히 사용받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연합하여 이 땅에 좋은 일 하는 그런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